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신 거 맞죠? 네, 마스크를 껴서 입이 안 보이니까 예, 분위기 썰렁하네. 네,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설교 영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 자백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원래 했던 설교가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영상 설교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듣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설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피조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짐승 같은 거죠, 사실은. 죄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죄 문제 또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은 그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인간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에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사함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이 죄사함의 은혜, 즉 복음이 붙잡아진다는 거죠. 데이비드 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가장 경이로운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 자신뿐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 대가와 부담은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가 값싸고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사실이다. 하나님의 모든 용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져 있다. 그분이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래서 용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적어도 그것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자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개와 자백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책에서 우리가 믿는 자인데 구원도 성령 세례도 치유도 기도 응답도 자백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생각할 때 또 성령 세례를 생각하고 치유를 생각할 때 믿음을 떠올립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떠올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나 자백을 말할 때는 믿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눈물, 슬픔 이것만 떠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자백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 앞에 앉거나 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왜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죠? 뭐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분이 사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전문가이고, 그래서 내 질병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감 없이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왜 회개하고 왜 자백합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 문제의 전문가세요. 우리가 의사도 전문의가 있죠. 하나님의 전문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의사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내 증상을 말하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없이 하는 모든 자백은 넋두리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찾아간 의사가 신통치 않아요. 별로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돌팔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 증세를 굳이 얘기 안 해요. 빨리 이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몇 번 갔다가 효과가 없으면 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절박하게 믿음으로 나가야죠. 이 분야, 이 죄 문제, 이 죄의 분야의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때 효과가 있어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의사이시다. 하나님은 죄 전문의시다. 하나님은 내 지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죄를 고치시고 해결하시는 전문가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진짜 자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에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신뢰가 전제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백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진짜 자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병인 죄를 진단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백은 의사에게 증상을 알려주는 것이다. 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백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고 증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환자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기의 병세, 자기의 증세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 갔다 와 보셨죠? 한 번이라도 병원은, 혹시 케네스 에긴 목사님처럼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분 계세요? 예. 분위기가 왜? 여러분, 이러지 마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고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앞에 자기의 병세, 증세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정직하게 소상히 말합니다. 정직하게 소상히 자기의 병세를 다 말해요. 그죠? 환자는 병원에 가면 어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털어놔요. 혹시 하나의 증세라도 놓치면 오진이 되거나
또는 더 중한 병인데 제대로 처방받지 못할까 봐 시시콜콜한 모든 증상을 모조리 싹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자백은 두루뭉술할 때가 너무 많아요. 대충해요. 대충.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나 그냥 이래요. 그래 넘어가 버려요. 도와주려면 도와줘 보세요. 이거죠. 우리가 하는 자백이 아주 두루뭉술할 때가 참 많죠. 또 자백보다는 변명을 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하는 자백이 변명인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백하더라도 소상히 세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백할 때 대부분은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거예요. 이 순간 그냥 모면하려는 거.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자백의 실상이에요. 그게 우리 회개의 실상입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에서 자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이유는 치료받고 변화되기 위해서이다. 또한 자백은 그 죄가 하나님의 장부차변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자백했으니 지워졌어 라고 하는 단순한 회개 절차도 아니다. 자백은 기계적이지 않다. 자백은 지혜롭게 실행되면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올바른 자백을 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로는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된다. 둘째로 최소한 자백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미래에 똑같은 식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죄가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백할 때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음에는 그 죄가 좀 덜 매력적이던가요? 그래야 진짜예요. 그래야 진짜 자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백은 단순히 회개 절차가 아니에요. 동계산 하다가 뭐 하나 없애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백은 우리 영혼의 의사인 하나님께 우리 죄를 낱낱이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 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게 자백이에요. 이게 없는 자백은 넋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대충 자백하지 않습니다. 낱낱이 자백해요.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서 자백해요. 하나님 난 이래요. 하나님 난 이런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 난 이것도 좋아 보여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유혹을 줘요. 낱낱이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가 자기 통증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이 병의 심각성에 따라서 소상하게 의사에게 증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의 심각성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소상히 자백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를 대충 한다. 내가 자백을 대충 한다.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나는 대충 회개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 난 이런데요. 난 이러기도 한데요. 난 저러기도 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질병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죄는 제 아무리 작아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한 폐렴 바이러스 얼마나 작아요? 근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제 아무리 작아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대충 심각하지 않게 쉽게 자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자백하지만 대충 할 수 없죠. 믿음으로 자백하지만 심각하고 상세하게 자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어떻게 자백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자백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백하세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결단코 대충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충 자백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 대충 자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작은 죄라고 대충 자백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작은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인 죄가 작지만 맺혔다는 것 그 자체가, 그죠? 맺혔다는 것은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뿌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는 내 뿌리에 대한 열매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회개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상했다는 거죠. 내 뿌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뿌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아무도 못 바꿔줘요.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을 고치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소상히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원해요.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원해요. 여러분, 살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우리를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근데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백하기 시작하면 나를 고쳐주세요. 내 뿌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뿌리를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백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네, 다시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격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이 있으세요. 아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락에서는 이 대지에서는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냐,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어요.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손수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었다 그러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빚었다. 빚을 때 뭐 딴 사람이 빚었나요? 아니죠. 주님이 직접 빚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손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문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전문가시다.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여러분, 박사학위 따잖아요. 무슨 뭐에 대한 박사학위를 따죠? 하나님은 뭐 박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완전한 전문가입니다. 20세기 초에 제네럴 일렉트릭사라는 전자회사가 하여튼 회사가 전기 회사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천재였답니다. 전기 기술자였던 찰스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참 어려운데 찰스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재였다고 그래요. 이 전기 쪽 전문가로서는 천재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일에서 은퇴를 하고 하루는 이 제네럴 일렉트릭의 여러 기술자들이 이 복잡한 기계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는데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이 스타인메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계를 보고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인메츠가 딱 왔어요.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왔어요.
그냥 막 되게 전문가처럼 온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니까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기계를 한 몇 바퀴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몇 분 정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분필을 딱 꺼내더니 어디에다가 이렇게 X 표시를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다 뜯어봤는데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직접 뜯어보니까 정확한 위치였다고 해요. 거기가. 그 사람은 그냥 속을 보지 않고 그냥 주위를 둘러보고 겉만 바라도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아 여기에 문제구나. 정확하게 그 위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무엇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숨은 허물을 진단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단하셔야 돼요. 근데 진단받을 때 어디를 가야 돼요? 진단받을 때, 증세를 진단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우리는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 자백의 시작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자리에 X표를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진단하여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자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고쳐볼래요? 이런 마음인가요? 하나님 난 그냥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이건 온전한 자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백은 고쳐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이따 읽을게요. 네. 하나님께 자백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쁘시고 아니에요. 뭐 되게 이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미쁘다. 좀 이걸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예, 선생님들 다 미쁘다는 말 혹시 아세요? 지금 여러분 저를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요? 반응이 없으니까. 네, 미쁘다는 말 참 낯선 표현이죠. 요즘에 잘 사용하진 않아요. 미쁘다는 말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믿을 만한 이런 거예요. 신실한, 신뢰할 만한, 믿음직한, 신임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자백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왜 믿을 만해요? 전문가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예요. 확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미쁘심과 약속을 서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됐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믿을 만하다 그런 거죠. 확실하다. 그분은 확실한 분이시다. 확실한 분이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다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러분 사라가 잉태할 수 없어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근거로 미쁘심을 꼽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 자복하는 자들을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안 읽을 거예요. 네.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 자백하고 버리는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0편 5절도 그래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어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 확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제나 항상 지키는 분입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반드시 지켜요. 근데 뭐라고 약속했어요? 자백하는 자는 내가 용서할게. 자백하는 자는 내가 고쳐줄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설교 여기 이 부분 준비하다가 막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우와 주님 정말 약속하셨구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죄의 고백자를 용서하겠다는 약속에 의해 자기 자신을 속박하셨다. 여기 묶여 있어요, 주님. 묶여 있습니다. 내가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속박하셨다. 스스로를 속박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한 질병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백하지요. 자백이 아니고 증상을 말하지요.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의사의 약속이 불완전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푸라기 담는 심정으로 의사를 신뢰하고 따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푸라기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내가 제대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놓으세요. 나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자백하면 확실히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본문 말씀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는 미쁘시고 또한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또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걸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고쳐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내가 널 용서해 줄게 할 때 뭐가 생각나세요? 받아들여줘요. 뭐가 생각나요? 용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입니다. 용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서 용서 못하는 것 같아.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랑이나 자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의 토대는 공의입니다. 공의.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용서의 토대라는 주제로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의 자비를 토대로 하여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셨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공의로운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함으로써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만족됨에 따라 하나님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시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받았다고 믿는 것은 주제 넘은 행동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사함을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로 생각하는 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죄를 용서하셔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자주 범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고갈시키면 비록 전에는 나를 용서하셨을지라도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느끼는 죄책감의 근저에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다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와 그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충분성과 효과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이 죄 짓고 용서받을 것 같아? 야, 네가 딴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해도 네가 그렇게 용서하겠어? 하나님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내 죄가 해결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낭망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계속 읽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죄는 정복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공의롭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의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도덕적인 온전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결코 안 되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속아요.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사랑만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사랑만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예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서 죄인을 그냥 받아줄 수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대충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받아줄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왜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충족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희생제물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냥 죽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내가 자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 놓으신 방편인 거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한 폐렴이 심각해요. 대구 지역에 많은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참 보면서 의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헌신하는 모습들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참 감동스럽고 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참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렇게 좋은 분들도 있구나. 참 감동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해요? 전 자식이 있습니다. 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그것도 죽이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것보다 더 큰 희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생겨보세요. 내가 하고 말지 자식에게 그 일 못 시킵니다. 내가 죽고 말지 자식에게 그거 못 시켜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충족시킨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잖아요. 공의. 스스로 본인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이자. 내 자식을 버리자.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하신 거예요. 의료진을 보면서, 대구에 자원에서 들어가는 의료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보다 더 바뀔 텐데. 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낸 겁니다. 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백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백은 쉽게 어영부영 하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공의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것을 참으로 깨닫는 데서 자백에 대한 진짜 믿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 희생을 깨닫는다면,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어때요? 쉽게 자백할 수 없어요. 쉽게 죄도 지을 수 없어요. 쉽게 할 수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 살 수 없어요. 대충 회개하고 대충 자백하고 마치 퉁치듯이 대충 할 수 없어요. 하나씩 샅샅이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사랑으로 이 회개와 자백이라는 은혜를 주셨는지 그 깊이를 안다면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자백할 수 없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 가지고 자백하고 계십니까? 그 자백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자백을 듣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백은 효력이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좀 나누고요. 먼저 오늘 좀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눴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백에 대한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했고요. 자주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죄를 짓고 또는 죄에 큰 유혹을 받고 마음이 막 요동하고 막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또 죄를 짓게 되면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면 끝난다, 안 된다. 얼른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자. 딱 여기까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죄에 대한 생각이다, 욕구가 올라오면 그 즉시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자백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죄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증상이 막 올라옵니다. 주님,
육신이 약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님, 이 죄로부터 나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쉬워져요. 자유가 쉬워요. 죄 이기는 게, 물론 죄가 이기는 게 어렵죠. 싸우는 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쉬워지더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 그걸 묵상하고 자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심한 감기 기운이 심하지 않더라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 빨리 낫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독감이 심하게 걸리고 나서도 의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독감에 심하게 걸리고 나서 의사를 찾아요. 그럼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기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죄의 증상이 있을 때 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의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진 오세요. 이미 왕진 와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죄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시는 그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근데 죄하고 싸움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죄 지면 다 끝난 거예요. 죄와 싸움에 관심 없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죄송합니다. 공부 못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거 많은 거, 뭐 좋고 좋은 거 다 좋아요. 근데 다른 거 다 잘하면서 죄하고는 안 싸워요. 죄에게 맨날 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지옥인 걸. 아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여러분, 본질을 쫓으세요. 정말 중요한 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제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바꿔놓으세요. 의사의 본분이 뭡니까?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본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치유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